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개미라는 책도 또 웃음이라고 하는 책도 쓴 유명한 저자인데 이분의 글 가운데 아주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2살 때 소변을 가리는 게 자랑이랍니다. 그리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이고 또 12살이 됐을 땐 친구가 있는 것이 자랑거리고 18살이 됐을 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고 또 20살이 돼서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5살쯤 됐을 땐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자랑거리가 좀 바뀌어요. 50에서 70에는 돈이 많다는 게 자랑이고 60에서 80 사이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또 70에서 85살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75살에서 90살은 친구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80살에서 95살에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소대변을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랍니다. 재밌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적절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가릴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성숙한 사람이고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가릴 것을 가릴 줄 알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릴 거를 다 가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갖춰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릴 걸 다 가릴 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 17장 27절로 가릴 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 가릴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가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경계를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의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물리적인 상처보다는 말로 받은 상처가 너무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로 받은 상처가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신의 감정을, 의견을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생각해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상대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비난이나 험담을 하는 것은 더더욱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기 유권 해석이 나오는데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이와 비슷한 성경절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을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의 기준이 뭔가요? 이 비판의 기준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도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성경절이 아주 이상한 성경이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 같은 보석이거든요.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귀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이 도덕의 규정을, 도덕의 가치를, 도덕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마치 무엇 같다는 말이냐면 개 같다 그 말이에요. 좀 상당히 아주 날카롭고 심한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냄새 맡는 기능이 대단해요. 개는 사람보다 4만 배의 취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런데 그 개가 정작 뭐는 못 맡을까요? 견딜까요? 제 몸에서 나는 개 비린내는 잘 견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는 냄새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함부로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그 경계를 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동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여기 아주 시작부터 좀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무례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제 선배 중에 국세청에 계셨던 분이 계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 목사, 절대 시골 가서 살지 말아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친구 중에 시골 갔다가 3년 안에 80% 이상이 돌아왔다. 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시골 사람들이 남의 일에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 시골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러겠어요. 도시 사람이 와서 시골 생활에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거든요. 도와주고 싶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도시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아니고 거듭되면 뭐가 돼요? 간섭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자기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이런 경계를 넘을 때가 있어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교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나친 농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쟁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합창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합청할 때는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음감, 또 성량, 여러 가지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가며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지휘자 아닙니까? 그 지휘자가 하는 일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리스트들이 덜 행복하대요.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성도 강하고 그래서 조화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을 꼭 경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짐을 져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종사해야 돼요. 또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들의 관계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가는 것이 인간 생활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는 이 감정의 경계예요. 감정의 경계.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참 재미난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를 내도 죄가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그렇게 하면 실수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감정의 경계를 잘 지킬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되면 경계를 넘은 것이다 이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이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그것을 오래 품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멀리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때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감정의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고 행동의 경계를 넘어갈 때 있고 언어의 경계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경계가 중요한가? 왜 경계가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상호 존중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개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신념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경계를 넘어서 무엇인가 이렇게 침해할 때에 상대는 나는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상대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 존중하게 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오다 가다 맞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깊은 사이에 갈등하거든요. 근데 깊은 사이에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철학에 보면 부부유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된다.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그 무슨 그런 표현이 있나 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을 때에 뒤죽박죽 섞이는 문제가 없어져요. 분명해지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에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갈등을 이제 이 경계를 유지하게 되면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민족마다 그 영역이 또 그 다르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30cm가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몸에 30cm 이상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무시하고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을 그리고 독립성을 깨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험악한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번째로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독립성을 주면 여러분 내 생활 영역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자기 영역이 있어요. 짐승들도 혹시 애견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산보할 때 보면 가다가 애가 쓸 때가 있죠. 왜서요? 나무를 보면 꼭 뒷다리를 들어요. 이게 왜 그래요? 왜 들어요? 여러분 개가요 네 다리로 있는데 한 발을 세 발만 듣고 한 발을 든다는 거는 이제 내가 체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강아지는 못하거든요. 너무 어린 애는 못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체력을 갖고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영역을 가져야겠다. 내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내 영역을 가져야겠다. 그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소변을 통해서 표시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 강아지한테만 있나요? 호랑이도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짐승들이 자기 영역 표시를 해요. 그럼 짐승도 자기 영역을 갖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자기 영역을 가지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역을 확보할 때 비로소 감정적으로 안정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분별력이 없거든요.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넘어가면 감정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책임과 균형감을 맞출 수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너의 책임, 여기까지는 나의 책임. 그래서 이 책임 영역이 분명해야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없어요. 가까워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을 때에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그 분별이 없이 그냥 지나치게 유무상통을 하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균형이 깨져서 나중에 그것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친구 집이라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너무 가까이 가면 이웃이 너를 싫어한다. 너를 멀리하게 된다.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적절하게 간격을 유지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이 경계를 잘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 뭐 생각한다고 안다고 아는 것 같지만 그걸 정말 실생활에서 잘 구분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릴 줄 몰라서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가릴 줄 몰라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여기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오는데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구원한 그 사건이 이 민족에게는 큰 복이었지만 사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 대한 경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집합을 받아가지고 기합을 받은 경험도 있거든요. 뭐 요즘은 아마 그런 군대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시절에는 그랬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느 날 일요일 날 라면을 배급받았는데 라면 스프를 고참한테 덜 챙겨줬다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까지 라면 하나 때문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기합을 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머리가 뜨거워진 겁니다. 사울은 아녀자들이 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사실은 사울이 1000명이나 죽이기는 죽였어요?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투심이 솟아난 거예요. 사실 그건 누가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 자기가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나라 몸입니까?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 백성이 한 것은 다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좀생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에 그냥 머리가 뜨거워지고 이성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워지면 냉정한 사람, 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은 따뜻하고 머리는 냉철하게 차가워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반대로 그 일을 통해서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지위에 맞는 경계를 모르는 사람은 참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단체든지 그 장이 지도자가 이 경계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늘 시끄럽습니다. 분란의 요소가 많아요. 그 구성원들이 이 경계를 잘 모르게 되면 쉬지 않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잘못하면 나라를 뺏기겠구나. 왕권의 몰락, 자기 왕권을 잃을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많은 것을 위기를 몰고 와요. 여러분 사람이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징이 생겨요. 집착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그 칭찬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과격해졌어요. 어떤 때는 다윗을 향해서 창도 던지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암살단을 보내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계를 넘은 사람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열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학자들이 말해요. 사람이 열을 받으면요.
머리에 있는 뼈 22개가 이렇게 그 큐빅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 호르몬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 열받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심한 사람은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하잖아요. 뚜껑 열리게 하지 마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뚜껑 열리게 하지 말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이성을 잃으면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러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호르몬이 분비가 이상적으로 생기게 되면 판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내린 결정치고 잘 내린 결정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뭔가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는 과격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느냐?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 했더니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뭐 아들한테만 있을 때 그냥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다윗과 관계만 잃어버렸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과 관계를 잃을 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중요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일이 생기면 베드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인간관계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으로 육신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그것이 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넘는 일을 하게 되면 가릴 줄 모르게 되면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버림을 받는데 사울이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과도 일맥살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사울의 왕국이 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 가릴 것을 가리지 못할 때에 우리 삶의 몰락으로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가릴 줄 알아서 성공한 사람 얘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미와 룻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은 가뭄이 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민 간 겁니다. 이민 가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얻어서 장성시켜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도 죽고 아들 둘마저 다 죽고 그래서 과부 셋만 있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외관상으로 보기에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심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이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 못하느냐 하면 가릴 줄을 몰라요. 지켜야 할 경계를 잘 못 지켜요. 품격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자가 드물다.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나오미가요. 그 상황에서 두 자부를 불러다 놓고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게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 집으로 돌아가라. 아직도 젊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라. 여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에 맞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 분담을 이해한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은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분명히 할 줄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아쉽지만 시어머니에게 눈물로 이별을 고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먼 타국까지 와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나는 한 명 잃었지만 어머니는 3명이나 잃었다. 나는 한 명의 남편을 잃었는데 이분은 남편도 잃었고 또 아들도 2이나 잃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그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며 동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어려운 순간에 자기 살 길 찾지 아니하고 가릴 줄 알아요. 이 성경절을 보면요, 참 은혜로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 위기가 도달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죠. 경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릴 줄을 몰라요. 체면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의식이 풍부해야 예절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의식이 풍부해야 예절이 나온다. 가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룻은 룻대로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충분하게 여유롭게 가리고 살 줄 아는 사람, 분별하고 살 줄 알아야 될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품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지위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잃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와 룻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릴 줄을 아는 사람은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역이민을 합니다. 여러분, 역이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보통의 이 생각이 없으면 못합니다. 돌아왔을 때에 망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고 쉽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애잔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묘해요. 비록 가진 게 없어도 가릴 줄 아는 사람은 뭔가 돋아 보이거든요. 그 어느 날 이렇게 이삭을 줬다가 한 사람의 밭에 가서 이렇게 줬죠. 근데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가 이삭을 줍는데 참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연약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게 귀티가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릴 줄 아는 사람은 남이 볼지 이 보통에서는 이
보통 사람에게 찾을 수 없는 그런 품격이 있는 겁니다. 재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격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냐 물어봤더니 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라고는 사람인데 남편을 잃었는데 어머니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나오미는 자기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말하죠.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라. 이삭도 많이 떨어뜨리고 뭔가 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어느 날 많은 것을 더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많이 주셨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어떤 집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주인이 아주 선대를 했습니다. 그날 일꾼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좀 이 자루에다가 곡식도 더 채워 줬습니다. 누군지 물어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는 우리의 친척이다. 내 남편의 친척되는 사람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 규정에는 법칙에는 혹시 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망한 사람에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다. 어쩌면 그가 너에게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룻기 3장 3절로 4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우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참 시어머니가요. 이 혼자 된 과부된 며느리를 제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도에 의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이요. 자기의 직분에 위치에 적절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릴 줄 아는 사람이고 경계를 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결국은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릴 줄 아는 사람, 경계를 설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지금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생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소유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다가가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게 가릴 줄 아는 사람. 마지막 말씀은 관계는 붙잡지 않고 다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격을 유지하며 가릴 것을 가릴 줄 아는 모습으로 사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